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성교제와 스킨십, 뭐라고 할까요? 좀 민망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꼭 이런 주제는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한 번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한 PPT를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할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전달되는 내용이 너무 이게 잘 안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냥 끄고 얼굴로 여러분께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애결혼 멘토링을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 멘토링을 들으면 이걸 깨져야 되냐 이런 커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아름답게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나 깨져야 되나?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뭐 개별적인 인도하심에 나와 하나님과의 서사라고 할까요? 이거는 옆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답게 연애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이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좀 여러분들 재미있을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되도록 금사빠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하여튼 우리가 금사빠 캐릭터가 있어요. 금사빠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에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이랑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이 호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호감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다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쭉 해온 얘기인데 오늘 좀 다시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컨셉팅은 아니다. 컨셉을 갖고, 컨셉팅이 뭐냐면 컨셉과 마케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세속적인 연애관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의 태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데이트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데이트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인이니까 청년부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뭐라고 해야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성생활, 나의 성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하면 뭐야 성욕을 어떻게 기쁘게 쓰임받아? 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크리스천다운 연애 현실적 가이드라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기대가 되세요? 재밌습니다. 네, 갈게요.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과 옳지 않다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찾아갔을 때도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길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분은 나시겠지만 한마디로 이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 말하면 안경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는 안경을 쓰고 모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연애는 주인공이 나니까 연애할 때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잠깐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역 주권론에 의거해서 우리는 내 연애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결혼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내 취업 준비나
아주 다양하죠. 모든, 내 삶을 주께 드린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주일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나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제 논리가 귀결이 되냐면, 두 번째는, 성경 66권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거룩과 음란의 개념 역시, 그리고 거룩과 음란의 구분 역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이성교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연애의 주인공이셔. 그러면 너 크리스천이란 뭐야? 성경 66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연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거룩과 음란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의적으로 쟤 진짜 좀 이상해 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왜 이상하고 왜 잘못된 건지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유물론적, 무신론적, 이건 뭐죠? 모든 것을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상대주의를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린 뭡니까? 크리스천이라 하면 뭐예요? 66권을 믿는다는 건 거룩함과 음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팅을 하는 거죠. 일종의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내 연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연애, 크리스천의 연애는 뭐다? 거룩과 음란이라는 개념이 있다. 구분이 있다. 그러면 결혼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세 번째로 결혼의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갑자기? 우리들의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비혼이 더 맞아 보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세련된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문화와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연애, 크리스천의 이성교제는 뭐다? 자연스럽게 결혼 또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신학 프롤로그에 나온 내용입니다. 결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결혼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예정설과 자유의지 이런 거 너무 복잡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깊이 다가가는 건 좀 무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나의 결혼 생활이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구나. 이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결혼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세팅을 여러분께 미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즉 남자와 여자의 연애는 결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뭐가요? 크리스천의 이성 교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네.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성 교제는 크리스천다울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넌 크리스천과 연애할 때도 다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위에 네 가지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래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꼰대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제가 꼰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걸 오늘 우리 연애와 결혼에 적용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시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못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교제와 스킨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짜증난다, 불쾌하다, 이거는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죄성에 의한 불쾌함, 불편함, 짜증남,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정답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시하시는 아주 명확한 복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에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음란한 시대에서는 더욱더 심하죠. 지금 여러분 카카오 예능에서 그거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멘토링 때 좀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카카오 예능에서, 카카오 TV인가요? 헤어지기 직전에 새 커플을 모셔놓고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데이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아주 자극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을 하나의 문화 트렌드라고, 물론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그 예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 필터링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불쾌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예능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점점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에 대해서는 더 적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 제가 결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연애,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 버전 따로, 얘는 연애할 때는 좋은 애 같아, 근데 결혼은 얘랑 이런 애랑은 좀 하는 건 아니지 라고 내 마음속에 알면서도 연애를 하는 거는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연애와 결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이성교제다?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부터 딛고 이 논지를 시작해야 이게 허물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는 더 적게, 되게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적인 거. 내가 연애, 크리스천 이성교제를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관문 같은 건데, 그러면 그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역설적으로 결혼에 집중해서 결혼 공부하고 이런 것들보다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더 적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다. 이 역설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의 어떤 주제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시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도록 금사빠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금사빠가 이제 아시는 사람들이 많죠?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바꿀 때마다 애인이 생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1년마다 청년들이 새로 들어와, 신입생이 들어와. 그때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기쁨의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거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곧바로 사랑에 빠지는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금사빠라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용어죠.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게 과연 크리스천 이성교제와 스킨십을 공부하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졸리실 수 있으니까. 시작. 느낌과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 생각하는 순간 불행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느낌과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연애 결혼관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느끼는 느낌과 감정에,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반했어. 이게 어떤 인지잖아요. 인지와 내가 사랑에 꽃피었어 라고 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라고 빠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불행할 확률이 올라가냐면, 내가 심장이 쿵쾅거리는 정도,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내 감정의 정도가 곧 사랑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죠. 이 호르몬,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로스 호르몬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이 에로스 호르몬이 2년, 3년 동안 많이 나오다가 그동안 이제 그 이후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원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전 성관계를 해. 사귈 때마다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아주 진하게 해. 선을 넘어가. 그러면 남자는 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는 행복하다 할 수 있겠지만 남자의 원죄성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여자를 내가 잤어. 한마디로 잤어.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이 여자에 대한 애정이 천천히 식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뭐 연애를 해본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드라마적 극적 요소를 아실 겁니다. 어떤 요소냐면 처음에는 남자가 쫓아다녀. 여자가 귀찮아서 사겨.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없는데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남자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가 이 여자를 놔두고 바람을 피고 이 여자는 그걸 힘들어하고 이런 모형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극작가적 표현입니다. 이게 시나리오 기법으로도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형. 이게 뭐냐?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남자는 그때부터 다른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아주 나쁜 원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뭐냐? 그 남자분에게 더욱더 매이는 어떤 심리적으로 매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곧 사랑이고 내 느낌과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든 원죄성에 의한 영적으로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내 심장이 쿵쾅 뛰어. 이 사람은 이제 에로스 호르몬이 덜 나와. 그리고 얘의 단점적인 부분도 알고 좋긴 좋은데 예전처럼 뜨겁진 않아.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어라고 해서 계속 정처 없이 떠도는 어떤 그런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의 본체에 있어서 반대일까요? 합치할까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의지이자 약속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팩트라고 그리고 더 팩트를 넘은 진리 그 자체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우리가 느끼는 에로스적 사랑의 감정의 출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굳어진 돌석상처럼 무서운 그냥 66권 성부 하나님 말만 들어도 무서워. 이렇게 우리가 아주 고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감정의 출처이십니다. 본 출처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감정의 본 출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아주 뭐랄까 증조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날 잘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아이폰 옵션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코딩 더 잘하세요. 왜? 모든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 사랑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는 거야.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다고 하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너 감정이 뜨거워지고 발라드 듣고 눈물 흘리고 진짜 이 여자나 이 남자를 보면 미치겠는 나의 이런 마음? 그거는 사랑의 한 부분,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 단면일 뿐. 사랑이 뭐냐? 의지자 약속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뭐야? 약속이야. 의지야.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복 노출 효과라는 심리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내가 아내가 있어도 내가 남편이 있어도 여자분은 그게 이제 덜 그러는데 이제 남자분들 특징이 자주자주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어떤 내가 훈훈하네 속으로 훈훈하네 하는 이성이 있어. 근데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삶의 터전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어떤 접점만 있으면 이게 남자는 내가 사랑에 빠져버렸네 라고 이렇게 쓸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외도가 너무 많아요. 그게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썩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주 감각적인 예능 PD가 예능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 국민이 웃으면서 떠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내용들을 우린 웃고 떠드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정의가 뭐냐? 내 감정의 쿵쾅거림은 그게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정의 쿵쾅거림은 어느 순간에든 그렇게 쿵쾅거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결혼을 했죠. 근데 만약에 아주 예쁘고 제 이상형인 여자가 제 직장에 있어요. 맨날 봐. 그러면 남자로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호감을, 내 호감이 있네? 그러면 이게 사랑인가?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그 사랑을 내 아내에게 베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내 아내만 쳐다보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언약이자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사빠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깊게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사랑관을 우리가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세 번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를 기다리며 찾는 것과 환경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괄호에서 뭐라고 했죠? 사랑에 빠졌다 착각하는 게 다르다. 다시, 제가 그 배우자 기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싫어하냐면 책임사자 너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칭찬인 건 알아요. 칭찬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야, 너 진짜 너 지금 아내랑 결혼 잘한 것 같아 라는 말은 칭찬이긴 한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너는 다른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얘랑도 결혼할 수 있었고 얘랑도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야, 얘를 골랐던 거 참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런 전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좀 성경적이진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혼하는 시나리오가 내 인생에 없다고 한다면 없어야 됩니다. 되도록 없어야 돼요. 이혼하는 시나리오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내 배우자는 몇 명? 한 명.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저 글자 보시면 저 말이 저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를 기다리며 찾는 거. 이게 제가 말하는 배우자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 제가 영상에도 많이 찍었고 책에도 써놨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기도나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크리스천의 태도라고 봐요. 근데 뭐예요? 아니 근데 내가 20살이고 결혼 정년기가 34살이고 요즘은 빠르다고 해도 20 후반인데 아니 그러면 창세부터 예비하신 이 배우자를 찾으려면 내가 뭐 20살 때부터 결혼 전제하고 연애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 15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은 150년 동안 이루어진 연애 결혼이었고 예전에는 19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결혼 정년기가 21살, 2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27에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26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귀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 연애와 결혼을 유기적으로 거룩한 유기성을 갖고 함께 생각하되 모든 연애와 그 연애를 대하는데 마음가짐이 매우 진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배우자를 기다리며 내가 활동하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과 환경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사실은 본질은 그거예요.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사빠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사귀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커플도 있겠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이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금사빠라는 단어를 통해서 얻는 그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편견이 부정적 편견의 그 부정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사빠의 영적 원인이 자신의 마음속 공허를 채우려는 단기적 욕구 충족의 과정이라 한다면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 계속 읽을게요. 그 공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이성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 그 자체가 정답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금사빠의 영적 원인이 뭐냐.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은 뭐죠?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사빠 캐릭터들의 영적 원인이 뭐냐. 추정이죠. 저의 추정입니다. 그 영적 원인이 자신의 마음속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단기적인 욕구 충족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많이 진짜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자주 사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사빠의 속성 자체를 내 캐릭터라고, 내 성격은 이래, 이게 내 개성이야, 이렇게 속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라고 속고 있는데 알고 보니 사탄의 미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 그럼 뭐다? 금사빠, 내가 사람한테 자꾸 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아시죠? 친구한테 너무 목매는 캐릭터, 그리고 이성한테, 애인한테 너무 목매는 캐릭터. 이거는 종교를 차치하더라도 그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아 정체성이 누구만 사귀면은 그냥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단기적 욕구 충족의 과정이 이제 금사빠의 영적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공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 공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뭐다? 더 좋은 이성. 여기서 더 좋은 이성은 뭐냐면 더 예쁜 사람, 더 내 육감적으로 아주 최고인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간다고 그러면 내 마음의 공허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더 목마릅니다. 소금물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 그 자체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연애결혼 멘토링, 연애결혼, 너가 결혼을 잘하고 싶어? 너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너 스스로 하나님께 기쁜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금사빠는 아닌데 너무 외로워요. 책임사자님, 나 너무 외로워요. 항상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로움은 애인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애인으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애인이 그 채워짐을 만족하지 못할 때 짜증부터 내는 겁니다. 그 짜증내는 건 뭐예요? 그 짜증내는 원인이 뭘까요? 왜 짜증냅니까? 야, 너가 이렇게 해야지. 나를 사랑한다 하면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한테 투영하는 거거든요. 내 욕구,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그 기대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지. 이건 뭐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착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금사빠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크리스천들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 물론 하나님께서 애인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 매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단언하는 건 굉장히 미성숙한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을 계속 사람을 통해서, 특히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막 갈구한다? 그거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즉 좋은 연애와 결혼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해야 된다. 제 아까 그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하고 싶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하고 싶니? 그럼 너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마지막 글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너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컨셉팅 연애는 no, 그리고 친구 같은 연애가 yes,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컨셉팅 연애관이 뭐냐? 이거는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컨셉팅 연애관, 컨셉팅이 뭐라고요? 컨셉과 마케팅의 합성어인데, 연애 및 결혼에 대한 물질적인 욕심, 이건 뭐냐? 결혼을 하나의 레벨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레벨업.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 내가 더 재산이 증식되는 거야.
결혼을 하면 내가 쇼핑할 때 가격표를 더 안 보고 그냥 카드 알아서 긁는 거야. 결혼을 하면 내가 나한테 밥 해줄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단면적이고 피상적으로 그런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물질적인 욕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세속적인 세계관, 뭐 비슷하죠? 세속적인 세계관. 근데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세속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관에 의거해서 결혼한다?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긴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애 버전의 과도한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뭐냐면 일종의 심리적 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로 인해 실제 내 모습과 차이가 심한 모습으로 연애하는 것을 일컬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이랑은 막 과격해. 깔깔깔, 막 하하하. 이렇게 과격하게 놀다가 애인이랑 전화가 애인한테 와. 그럼 목소리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 갭이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화하는데, 어쩌고, 여보세요. 이런 거. 그리고 친구랑 만나는 버전과 이성의 소개팅 할 때 그 만나는 버전. 우리가 건강한 긴장감이 있고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여자분은 여자를 알아요, 몰라요? 여자분은 여자를 보면 딱 알아. 쟤 여우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볼 때 뭘 알아요? 쟤 진짜 나빴다. 남자가 남자를 잘 알고 여자가 여자를 잘 알고 그 갭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연애를 컨셉팅 연애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애 버전의 페르소나가 매우 이 가면의 그 두께가 두껍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애를 일컫는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연애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유부남 8년 차의 어떤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볼까요? 컨셉팅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연애일수록 결혼 후에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진실의 격차가 크다. 결혼 생활의 여러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컨셉팅 수치가 높은 연애일수록 결혼 후 알게 되는. 왜냐? 여러분, 제가 피자와 밥 비유 2년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피자처럼 연애를 하면 결혼은 피자처럼 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은 밥이에요. 결혼이라는 구조 자체가 밥입니다. 밥. 연애는 어떤 식으로든 피자처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결혼은 그냥 밥이에요. 결혼 자체는 밥이에요. 내가 연애할 때는 막 깔끔 떨고 깨끗한 척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 방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내 방에 양말 널려 있고 빨래통에 빨래가 막 엄청 쌓여 있고 싱크대에 날파리가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드는 거. 내가 감출 수 있는. 왜죠? 연애는 해외여행이면 결혼은 이민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애는 문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란 말이에요. 연애는 데이트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컨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케팅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맥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셉을 갖고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든 그렇게 결혼까지 했다 칩시다. 그러면 결혼 준비 때부터, 결혼은 밥이기 때문에 이제 오빠랑 나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나랑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밥 같은 밥의 영역에서의 질문과 토론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 전세는 어떻게 오빠 이렇게 오빠라고 하면 여성 성차별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무서운 사회여가지고 제가 생각적으로 검열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집 마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야, 집이 이 정도면 혼수는 이 정도 해야지, 이건 거거나 아니면 야, 너 연봉은 얼마야? 우리가 이제 서로 얼마나 돈 모았나 해서 이거 해야지. 이게 뭐예요? 밥이란 말이야, 밥. 컨셉으로는 내가 부유한 척하고 중산층 어떤 코스프레를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뭡니까?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여러분, 결혼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혼은
나와 애인 두 명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첨예하거나 더 민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밥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밥이다. 그러니까 컨셉팅으로 내가 컨셉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건강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이길 원하는 하나의 나 자신을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한다? 그렇게 세상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시거나 이제 막상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같은 방에서 이제 사는 거죠. 문 밖에서 화장하고 문 밖에서 옷 열심히 잘 입고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가 연애였으면 이제 밖에서 활동 끝나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컨셉과 마케팅에 의거해서 살았어. 근데 실제 내 삶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얘가 진짜 이런 애였나? 이러면서 부부간 갈등이 더욱더 격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살 후반에 서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로 20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세계관과 습관이 고착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방에 누구 들어오는 것도 불편한데 물론 애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고 그러면은 누구 한 명은 식습관이 이거야 A야. 근데 누구 한 명은 30년 동안 식습관을 B로 했어. 그거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성격 차이에 의거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런 싸움은 다툼과 조율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불을 맨날 이불 안 덮고 자는데 얘는 이제 맨날 춥대. 그리고 나는 너무 뜨거운데 얘는 더 뜨거워야 된대. 여름에도 막 전기장판을 켜야 된대. 이런 아주 첨예한. 근데 이런 거는 습관이 고착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성숙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게 이제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적인 부분. 얘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 실망을 인성적으로 실망하면 그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셉팅으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교제할 때 이 이성교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피자 같다? 피자 조미료에 범벅이 됐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이 간극을 내가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채우지 않으면 들킵니다. 들켜. 어쩔 수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처음 만남부터 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만남부터 친구랑 하이파이브 하듯이 헌팅 나갔는데 소개팅 나갔는데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애와 결혼을 대하는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담백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도 뭐로 귀결됩니까? 나 자신의 복음적 자기개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 이제 이성이랑 소개팅할 때 그럼 친구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경직된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연애와 결혼을 대하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삶을 대하는 내 모습이 갭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아예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죠? 저도 지금 여러분께 공적인 책 읽는 사자라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책 읽는 사자라는 페르소나죠.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뭐요?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인생관의 건강한 담백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즉 이것 역시 나 자신의 건강하고 입체적인 성령 충만이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이것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에요. 이 표지 보이시죠? 이 책이거든요. 이런 색깔의 책이다. 필요하신 분들, 결혼 앞둔 여러분 생각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얇아서 비싸지도 않고 금방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책에서 이제 첫 챕터의 내용을 제가 제목을 발췌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금사빠나 컨셉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데이트가 무엇인지 오늘 주제의 크리스천의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데이트란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결혼 전에 보다 많은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라. 이게 핵심입니다. 대화. 데이트가 뭐냐? 여기서 힌트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보다 많은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라.
이 문제를 다룰 보다 적절한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유명한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 주례를 그 결혼 주례를 섰고 얼마나 많은 이혼을 목도했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뭐다? 너가 오빠랑 연애하다가 여자친구랑 연애하다가 이 문제는 얘랑 나랑 좀 진짜 진지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제는 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결혼 뒤에 더 적절한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오산이다. 준비 기간이 평화로워야 결혼 생활이 평화로울 거란 생각으로 갈등을 회피한다면 잘못되어도 보다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성교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데이트가 뭐냐? 힌트가 첫 문단에 힌트 첫 번째. 두 번째, 교제 기간, 연애죠. 이성 기간, 결혼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은 미처 몰랐던 서로의 생각과 신념, 느낌, 행동 등을 최대한 알아가기 위한 거다. 데이트가 뭐다? 상대의 몰랐던 생각, 신념, 느낌, 행동 등을 최대한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데이트다. 둘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런 말은 이제 진지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전부터 나는 혼전 순결자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 그거 지켰어? 그러면 이제 눈물 또르르 흘리면서 아니 난 못 지켰는데, 이러면서 그런 대화 자체를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나거나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사귀기 초에 내 모든 어떤 내밀한 걸 다 말해.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처사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모두 보여주는 거는 진정성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진정성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영상에 여러분 책임사자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고, 제가 많은 청년들의 메일을 받는데 이런 청년들의 메일을 많이 받아요. 상대가 나 몰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깨져야 될까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하라. 이거는 지금 당장 사귀는 초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빨간색만 볼까요? 대화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화를 피하지 말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데이트란 인격적 대화다. 여러분, 데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지적 잔상만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대중미디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기 때문이거든요. 볼까요? 두 번째, 결혼 전 두 사람의 신앙관, 정치관, 사랑관 등의 세계관이 엇비슷할수록 할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만, 상대가 나는 A야, A라는 사람이야, 나는 A였고 A였어. 근데 결혼 막상 딱 해보니까 B밖에 안 해. 그건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속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이 분별의 어떤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최대한 내 세계관, 최대한 내 신앙관과 엇비슷할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죠? 그럼에도 불구가 아니고, 그러는 동시에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행동도 살펴봐라. 요즘은요, 사람들의 인격을 볼 때는, 아르바이트생, 김밥천국 갔을 때 종업원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김밥천국에 냉면입니다. 아주머니, 냉면입니다. 냉면 두 그릇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젠틀한 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보면 되냐? 이거 진짜 비싼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비싼 인사이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가족한테 하는 걸 보면 돼요. 가족한테. 왜냐? 가족은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대를 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으신 분한테 하는 행동이나 또 뭐요? 가족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람을 보는 하나의 힌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냐, 우리의 데이트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텔을 많이 간대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텔 사업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게 데이트가 아니고 데이트는 뭐냐? 인격적 대화다. 인격적 대화. 데이트란 인격적 대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연애할 때 그런 오글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글거리는 대화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진지함을 자연스럽게 토로할 수 있는 관계가 제가 말하는 밥 같은 연애, 친구, 우정 같은 연애. 아까 예를 들면 페르소나 가면의 두께가 얇은 연애를 말하는 거야. 밥 같은 연애가 뭐냐? 내가 진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근데 연애를 할 때 나는 그런 거 야 신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하지 마. 오글거려. 야 왜 그래? 그건 너 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뭐 당장 소개팅 만날 때부터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막상 연애를 여러분들 썸을 타고 즐겁게 썸 타고 썸 탈 때 진짜 막 발라드 듣고 이런 거 들으면 막 세상이 내 것 같잖아요. 이런 아름다움도 하나의 사랑의 어떤 한 단면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태도부터 진지하고 담백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다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버전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 호흡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는 신앙적인 큐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산책하면서 큐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얘 너 진짜 고민이 뭐야?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기뻐하는 걸까?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입장에서 이러저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유기적으로 잘 되는 연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 기간 중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애 기간 중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관념. 이거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요즘은 진짜 JTBC 드라마 같은 경우 19세 달면 뭐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드라마만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막으면 뭐합니까? 요즘 애들 웹툰이나 뭐나 다 보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아주 적나라한 건 안 나오지만 연애를 하기도 전에 지금은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을 뭐예요? 내 성욕을 푸는 도구로 보잖아요. 성적 도구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사회가 조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연애는 오죽하겠습니까? 연애는. 방송도 마찬가지죠. 요즘 애들은 빨라 이러면서 개그맨이 사랑관념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인기 있는 가수가 패널로 나와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연애관이 어떻게 성경과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특별하게 신학적인 어떤 준비가, 성경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인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대중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A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팬들은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유명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멤버 중에 한 명이 미술관에 전시회를 자주 가요. 그래서 자기가 전시회 보면은 그거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 팬들은 그 가수가 갔던 전시회를 여행 코스로 가요. 그게 대중미디어의 영향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성관계도 돼. 결혼 전에 그냥 어차피 결혼할 건데 아파트 먼저 계약했으니까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살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고 안수집 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엄마 아빠도 그러더라.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생활이래. 성생활. 너랑 나랑 속궁합이 맞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천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보고 너 힘들면은 정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천들도 그러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랑하니까 성관계도 된다는 관념은 어디서 나왔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다시 데이트가 뭐예요? 크리스천의 데이트는 뭐야? 그랬을 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연애관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 세속적인 연애관은 어디를 통으로 들어왔다?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다. 매스미디어의 영향. 예능에서 나온 맛집을 같이 가거나
예능에서 몇 박 며칠로 태국이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태국, 홍콩, 일본 갔다 와. 그러면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커플들이 그 코스, 방송에서 나온 코스로 자기들이 막 연애 떠나잖아요. 숙소는 하나만 잡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제가 뭐라고 했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한 사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요즘 트렌드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창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외쳐야 되는 내용은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옳고 그름의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도 내가 그걸 거부하고 죄의 길로 빠져. 아니야, 내가 거룩으로 한번 애써볼래. 이거는 본인 선택인데 이런 내용 자체는 선포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애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스킨십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다는 나 자신의 애착을 상대에게 투영시키는 것. 아까 금사빠 예를 들면서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은 성적 욕구, 성욕 자체를 더럽다고 하는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성적 욕구 자체를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져버리면은 성관계는 더러운 거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관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단,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죠? 성관계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성욕이 더러운 감정도 아니다. 다만 C.S. 루이스의 말만 따라 성욕이라는 피아노 건반을 악보에 맞게 눌러야 할 때 누르는 게 중요하다. 누가 말했죠? 야, 책 읽는 사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참견 안 사신 분 있으면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좋아요. 자, 성관계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야. 성관계는 죄가 아니다. 성욕도 죄가 아니다. 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크리스천들이 연주해야 되는 악보가 있는데 내가 그 건반을 눌러야 할 때 누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눌러야 할 때 누르는 게 중요하다. 이 책이 결혼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결혼신학.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중적으로 쓴 책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이고, 결혼신학은 약간 좀 신학적인 책이죠. 제목부터 신학이고,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 한번 볼까요? 성적 친밀함과 쾌감은 이 세상의 삶에서 도달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환희를 표현한다. 아니,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셔도 돼요?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감정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관계의 기쁨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부부간 성적 친밀함과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쾌감은 이 세상의 삶에서 도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환희를 표현한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쾌감은 다가올 내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야, 이 정도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관계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근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거 보세요. 성적 쾌감이 다가올 내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래요. 성관계, 부부간 성관계의 쾌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청년들이 덧나가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삐뚤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관계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세에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구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단 결혼 후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는 분 있고 이미 혼전순결 이르신 분도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팩트야. 과거 역사 팩트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눈보다 희게 더 죄가 씻겨요. 세상 사람들,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비아냥거리죠? 야, 쟤네 회개하면 되잖아. 그럼 비아냥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가 좁아지고 복음을 창피해하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혼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아는 그 여러분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혼전순결을 잃었다고? 그러면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아?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무릎 꿇고 바로 내가 엎드려 있는 거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기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깡이 없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믿음의 깡이. 복음의 야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번 목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뭘 읽어보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청각적으로 내가 소리 내서 읽는 낭독과 눈으로만 보는 묵독이 효과가 당연히 다르겠죠? 낭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관계는 결혼 후 배우자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지킬 수 없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하고 너도 무단횡단하고 나도 무단횡단하고 야 우리 이렇게 무단횡단하는데 그냥 신호등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 무단횡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신호등 빨간색과 초록색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센텐스가 뭐냐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복음적 신호등. 일단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 성관계가 이런 걸 내재하고 있구나.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아니 결혼하고 나서 아름다운 성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꿈꾸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결혼 후에 참 힘든 부분이에요. 참 힘든 부분. 왜 힘든 부분이라고 하냐면 요즘은 매스미디어나 게임이나 너무 섹스 심볼이라고 할까요? 아니 게임 캐릭터나 이미지, 인스타그램 이미지, 내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많은 사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넷플릭스도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포르노인지 영화인지 넷플릭스 보시라고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이런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인이랑 만날 때는 거룩하게 인내, 성공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힘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봐봐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스킨십 주제를 주셔서 민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민망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냥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그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아주 작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계속 해볼게요. 잘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 뭐냐?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 이거는 웨인 그루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웨인 그루뎀은 어떤 분이시냐? 이분도 어마어마한 복음주의 신학자거든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가르치셨고 2001년부터 피닉스 신학교에서 신학 및 성경학 연구 교수로 있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제가 왜 이분 프로필을 읽어드리냐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복음주의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기독교 윤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말하는 게 기독교 윤리학이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성관계와 어떤 성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성적인 연합은 둘 간의 관계의 심층적인 연합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냥 유물론적으로 너랑 나랑 몸 섞고 내가 성적으로 해소되고 요즘은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막 바람 많이 피시고 여자분들도 되게 무서운 분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우리 성경적인 건 뭐냐? 성관계 뭐다? 심층적인 연합이다. 심층적인 연합.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공개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숨기려는 욕구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반대로 상대에게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뭐죠? 아까 제가 말한 컨셉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컨셉으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컨셉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컨셉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못해?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 아담과 하와 간의 성적인 연합은 그들 간의 뭐다? 인격적인 깊은 연합. 인격적인 깊은 연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킨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스킨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니, 이성교제와 스킨십 범위면은 왜 자꾸 결혼 얘기를 해? 결혼이랑 연애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성관계가 있어. 왜? 여러분 20대 때 얼마나 남자 여자 뜨겁습니까? 얼마나 청년들의 열정이 넘쳐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 여자에게 서로 관심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남자 여자들이 청년부나 아니면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 젊은 남녀들이 모이면은 서로 호감 있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학습을 먼저 잘 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연애했기 때문에 성관계한다? 이거는 미디어, 매스미디어의 반성경적인 어떤 축적된 심리 기저에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어떤 나의 가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써 마귀의 미혹을 떨쳐내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 신호등, 파란색 신호등 이거부터 알려고 하는데 뭐다? 성관계 뭐다? 인격적인 깊은 연합이다. 성관계의 쾌락은 더러운 게 아니다. 성관계의 쾌락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 올리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스며들어 있다. 단 결혼하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결혼 내에서의 성의 선함을 파괴하지 않았다. 타락,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저랬을지 몰라도 선악과 먹은 다음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요? 성의 선함을 파괴하지 않았다. 타락 이후에 결혼 내에서 성에 대해 말하는 성경 본문은 여전히 그것을 긍정적이고 심지어 기쁨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까랑 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가 좀 많은데 이게 보세요. 다 빨간색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죠. 발췌한 겁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과 달리 성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미혼의 성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관계가 아니라 신실한 기혼 부부들, 특히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심이 돈독한 신실한 기혼 부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해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청년들 뭐라고 할까요? 그거 출처가 뭐예요? 역시 기독교 인사들은 뇌피셜을 무슨 팩트처럼 말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 윤리학 그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책을 쓸 거면 뭐가 필요하다? 출처가 필요하다. 출처가. 그러면 시카고 대학교에서 연구한 연구 내용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신앙인들이 결혼했을 때 최고의 성생활을 이거 오타입니다. 나누게 됨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자주 성관계를 갖고 더 만족스러운 즐거운 성관계를 경험하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성생활을 영위한다. 이 연구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개신교 신앙을 지닌 여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요 뒤에 점점점을 왜 썼냐면 여기 뒤에 연구 결과가 좀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근데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뭐냐면 복음적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거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약간 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민망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많이 받는 메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남편이 나랑 같이 사는데 남편이 음란물을 보고 자위를 합니다. 여기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우리들의 실제 문제예요. 실제 문제. 크리스천들의 실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위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결을 못 받다? 그러면 결혼하면요, 그게 완전히 끊어질까요? 그게 착각이라고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게 유토피아.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나의 어떤 자기 만족적인 어떤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그게 갑자기 그냥 신기루처럼 싹 예쁘게 사라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은 밥이에요. 결혼은 아주 정확한 현실입니다. 연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한 게 3이었어요? 결혼하잖아요? 그 3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300이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욕 때문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거룩과 음란의 개념은 있지만 음란함을 좋아하잖아요. 음란함이 이미 내 생활에 깊게 있잖아요. 제가 어떤 어이없는 편지도 받아봤냐면 어떤 청년이 메일을 보내요. 자기가 음란물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못 끊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 자위를 끊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위가 낮은 음란물을 보는 건 죄가 아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메일 보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그 힌트를 드리고 넘어가면 음란물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습관을.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채널을 바꾸면 돼요. 미디어에 멀어지시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10번 넘어져도 11번 다시 일어나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시고 근데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의 그 채널을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시간 나면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 성생활에 대해서 아름다운 성경적 성생활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자, 여기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 내에서 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바울도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관계 내에서 성관계를 계속 갖는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건 이제 결혼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후반부 보세요. 빨간색 보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사탄은 부부를 미혹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게 만들거나 실제로 갖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은 어떻게든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가 결혼관계 내에서 성적으로 하나 되는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방해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탄은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뭐만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만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 하는 것 자체를 촌스럽게 만들고, 첫 번째. 그러니까 결혼하고, 야, 너 연애할 때 해도 돼. 야, 요즘에 너 그런 구닥다리 어디서 배웠어? 너 교회에서, 아유,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불쌍하다. 친구들이 3, 4명이 계속 1년, 2년, 3년 그렇게 나를 아주 촌스러운 사람 취급하면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가? 머리 극적극적 한다는 거죠. 뭐예요? 야, 너네 마음대로 성관계해도 돼. 아, 애 생기면 어떡해? 야, 피임하면 돼. 애 생겨도 돼. 낙태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명 존중하지 않죠?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죠. 성적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애인과 커플과 이런 이성교제가 성적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 너와 나의 신앙관과 세계관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 이게 아니고 계속 그냥 물질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사탄이 그걸 싫어한다. 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의 본질에 속한다. 연애와 결혼은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일생에 걸친 연합 또는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에 속한 모든 문화와 사회 속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결혼에 대한 그런 정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다시 보기로 일시정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다 왔어요, 여러분. 벌써 다 왔어. 크리스천다운 현실적 연애 가이드라인. 이제 우리가 개념적인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개념적인 거. 알았어. 결혼이 의미하는 거, 성관계가 의미하는 거 알았어. 결혼 후에 하라는 거 알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애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제가 생각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애 시작 시 때가 되면 되도록 공적으로 주변에 알리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에 있는 거 빼고 시작. 연애 시작 시 때가 되면 되도록 공적으로 주변에 알리기. 공개적으로 주변에 알리기. 때가 되면. 여러분들 시작하고 나서 오늘부터 1일 했는데 막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 막 프로필 바꾸고 카톡 프로필 바꾸고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 저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때가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게 어떤 문맥적 의미냐?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할 때 주위에 나 다이어트 시작해 도와줘 하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까? 나 혼자 오늘부터 진짜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오늘 나 진짜 시작이야. 이랬는데 새벽에 가스불에 라면 먹으려고 불 켭니까? 공개적으로 주변에 알려야 성공률이 올라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부모님과 교회 등에 알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연애에 대해서 책임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책임감이. 진지하고 어떤 신중한 무게감이 달라진다. 나 스스로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넛지. 내 스스로 연애가 성경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넛지를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아르바이트는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그 소공동 있어요. 서울 소공동에 그 조선 호텔 있잖아요. 신라 호텔인가? 하여튼 신라인가? 그 신세계 계열 그 호텔 지하에 세미나실에 모든 알바에 합격한 1차 서류 면접 합격한 애들이 거기에서 소공동 호텔 지하에서 스타벅스 기본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기본 교육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동네에서 카페 바리스타 알바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탈률이 적어져요.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 나는 그냥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 생각하고 이걸 지원했는데 서류 통과하고 어디로 모이래. 뭐 이제 지방은 그 모이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모여서 갔어. 근데 막 뭐 1교시, 2교시 하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그냥 일적인 마음이었는데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건 10이야. 그러면 이탈률이 적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공적으로 이 연애를 알리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격 있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연애의 값어치는 본인이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얘 그냥 받아줬는데 그냥 뭐 100일 정도 사귀어보다가 뭐 헤어지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성욕을 풀고 싶어. 얘한테 직접 대볼까? 쟤한테 직접 대볼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관 수준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아니다. 어떻게?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막 부단하게 노력해.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영웅주의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죄를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연애를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 나 스스로 장치를 만들고 나 스스로 이 연애에 대해서 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 자신과 이 상대와 이 연애, 이 이성교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양가 부모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이렇게 알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밀폐된 공간에 되도록 단둘이 있지 말기. 그래서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영화 감독이 그런 거 하잖아요.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자가 막 계속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여자는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기독교를 아주 나쁜 식으로 풍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풍자 씬을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뭐냐면 내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모텔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가 바보 같은 접근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단둘이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은 옷 벗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 남자든 여자든 성욕이 있거든요. 키스를 3분 이상 하면은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학적으로 뭐예요? 키스를 계속 하다 보면 체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본능이래요. 성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밀폐된 공간에 아예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연애를 하든지. 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얼마나 껴안고 싶습니까? 얼마나 뽀뽀하고 싶고 얼마나 손잡고 싶어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멀리 하자는 거예요. 되도록.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같은 매스미디어 시청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거는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자기계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줄이고 보다 건설적인 자기계발에 힘쓰기 바랍니다. 뭐? 연애를 하실 때. 그겁니다. 연애를 할 때 음란이 제공되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그렇게 음란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동시에 내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서 음란이 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럼 뭘 해야 되냐? 건설적인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남자분들 운동에 맞들으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취미와 취향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자기 에너지를 그렇게 푸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뭐죠? 등산, 또 러닝, 그 달리기 커뮤니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자기개발적인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저 같은 경우는 뭐죠?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실적인 연애가 뭐다? 여러분이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연애할 때 내가 콸콸콸 쏟아지는 음란의 수도꼭지를 안 잠그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지 않을 지금 이 순간부터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드라마나 영화나, 지금 여긴 안 썼는데 게임, 특히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콸콸콸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시면은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결혼해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니까 애를 육아를 같이 보거나 아니면 가정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설거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살림이 일이에요. 엄청 일입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사랑한다고 한번 말을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가정 일이. 근데 그거를 분담을 육아나 가정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정 일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게임하는 거야, 게임. 이게 결혼의 아주 실질적인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연애나 연애 전부터 나 자신부터 건설적인 자기계발에 힘쓰라. 이런 힌트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같은 설교 영상,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기. 다시. 두 사람이 같은 설교 영상,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기. 그래서 신앙관을 어떻게 합치시켜야 되냐? 신앙관이 최대한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같은 설교 영상이나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적이나 그 같은 기독교 영화나 그런 걸 보고 나누세요. 기독교적인 내용을 대화를 나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둘이 같은 교회에 다니며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넌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기쁨의 교회 데리고 오는 거야. 와야 돼. 아니 뭘 그렇게 와야 돼. 오빠 나 사랑해. 와야 돼. 오시라고요. 세례교인 학습 받으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포항 기쁨의 교회 꼭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카페에서 만나서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계속 자기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으면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게 복음과 연관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 때에 결혼하기. 이건 무슨 말이냐? 결혼 빨리 하시라 이거죠.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결혼이 빠르다는 건 현 시대 기류에 기인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어.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상대에게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못 모았는데 얘는 32평 전세 아니면 매매 이런 것만 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같이 만들어가는 기쁨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고 양가 부모님도 오케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인이 있으면은 그걸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그것들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제가 27에 했는데 훨씬 더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 사람과 이 아내와 여자친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1년 뒤 3년 뒤가 무슨 소용이나 함께 빨리 결혼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큰 기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자리 잡아야지, 대출 학자금도 갚아야지, 그러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아멘하고 멋지게 결혼하시는 거, 거기에서 오는 남들은 모르는 행복이 아주 크다.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그냥 읽고 빨리 넘어갈게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연애와 결혼의 건강함과 행복함은 내 신앙 성령 충만의 여부에 달려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날 때 컨셉팅 하면 안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묶을까, 이렇게 묶을까, 이쪽으로 할까, 고데기를 이렇게 할까, 이거 다 소용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급격한 그냥 논리의 비약 아니야? 아니에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룩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즉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시작은 나 자신의 복음적 자기개발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밥 같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돼요. 밥 같은 연애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부터 밥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밥 같은 사람은 뭐냐? 내 일생에서 심심할 때나 정말 힐링해야 될 때, 멍 때리고 싶을 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한두 번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3시간 보고 예능 보고 애들이랑 당구 치러 가고 게임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복음적 자기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밥 같은 인생은 뭐냐? 격 있게 내 스스로가 내 생활을 격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격 있게. 두 번째, 회개의 마침표는 습관의 변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울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오늘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뿜뿜했으니까 오늘 회개는 좀 성공적인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마침표는 뭐냐? 실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은 어떻게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어요.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하다 느껴야 습관이 바뀝니다. 젓가락질 잘해?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 창피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습관이 바뀌어요. 내가 손톱 물어뜯는 거 창피한데? 생각이 들어오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려면 현재 내 수준 밖 생각 재료들이 유입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좀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준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준으로 산 거 자체가 오늘의 내 모습이니까. 어떻게 된다? 내 수준 밖의 정보들을 들여와야 돼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신앙적으로는 은혜입니다.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뭐다? 독서입니다. 생각의 재료들이 들어와야 돼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은혜와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러면서 나의 생각의 질이, 퀄리티가 높아진다. 사단은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결혼과 화목한 가정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즉 세속적인 결혼관이 아닌 성경적 결혼관에 의거해 아름답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 자체다. 아까 부제목이 뭐였죠? 아름답게 연애하고 거룩하게 결혼하라. 사탄이 그걸 가장 싫어요. 마지막, 결혼은 내 행복의 완성이 아닌 거룩한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름답게 연애하고 거룩하게 결혼하자.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PPT는 껐고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연애하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처럼 너무 실패투성이니까 뭐라고 할까? 너무 실패투성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싸우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100번 넘어져도 101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름답게 연애하십시오. 여러분부터 바로 세워두세요. 그러면 여기 잘못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너 체크 이거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너랑 끝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인내로 그리고 성숙한 기다림으로 상대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정말 성숙한 희생과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되는 자로서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먼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답답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름답게 연애합시다. 거룩하게 결혼합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꾸려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결혼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름답게 결혼하시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삶 사시다가 나중에 만날 수 있으면 포항에서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와 스킨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잘못된 음란과 잘못된 성욕이 너 가는 대로 가.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잖아. 느낌 좋잖아. 그게 맞잖아. 이렇게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음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때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촌스러운 것 같고 정말 꼰대스러운 것 같고 그러나 주여, 우리는 거룩을 믿습니다. 음란을 멀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에게 자비와 큰 기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좀 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가 패배감에 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는 이미 죄에 이긴 사람들이오니 주여, 율법적으로 정죄적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연애하고 거룩하게 결혼하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